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4절 15절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을 향하여 저주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예, 바로 원시복음이란 말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해를 끼치지만 그 해가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마귀 아래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 아래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 임금은 옛뱀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고 또 그가 가진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완벽하게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최초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씨를 통해 자연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통해 자연적으로 잉태가 되죠. 그리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씨를 통해 자연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남자죠. 그리고 이삭 역시도 남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잉태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 부친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인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정을 통하여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자,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29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분명히 마리아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즉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니 이 마리아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육정을 통하여 나신 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자, 또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면 여기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처럼 계속 모든 인간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셨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벽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인간을 꾀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남자의 씨를 통하여 잉태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오롯이 전가되어 모든 자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인간의 정욕이나 또는 육정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12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또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요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자,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그러면 너를 통해서 잉태되고 또 태어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누구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남자의 씨를 통하여 잉태되고 출생한, 즉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갈등 관계에 있고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된 이상 필연적으로 누구와의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들과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여자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되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여자가 해산하여 낳은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참전한 거룩한 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전쟁을 온전히 치르고 이기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고 천국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참전한 거룩한 용사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바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여자의 후손으로서 필연적으로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구원받은 성도들, 여자의 후손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갖추어야 될 무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17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어용 그리고 공격용 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1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또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방어용 무기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자요, 또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전리품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